김선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생과 사, 허와 복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믿으며 찬양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경배함이 마땅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 눈이 어두워 갈팡질팡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악도 생각나게 하시고 무지 중에 지은 주홍 같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비롯된 변동된 일상들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혼미케 하지만 낙심치 말고 감사와 기도와 간구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손을 들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허물어진 기도의 재단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선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말씀 시간을 사모하여 모인 새강릉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오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2절 말씀 함께 우리 프린트물을 김양준 선생님이 프린트물이 있으세요? 저기 뒤에 좀 나눠주실래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파당과 분열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질책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단락의 결론이 17절이었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십시다. 17절 상반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이 상반절만 보면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해서 뭔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폄하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의 형식보다 세례의 본질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란 옛 삶과의 단절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그 옛 삶과 단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례의 본질이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삶을, 그 본질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세례의 형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가능하게 해주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하반절 봅시다.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 사람들은, 특히 헬라인들은요, 말의 지혜, 즉 철학적이고 또한 멋진 수사학, 웅변술, 그리고 인간의 고상한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말의 지혜에 바탕을 둔, 쉽게 이야기하면 말장난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단순한 공기의 진동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는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복음을 전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언어의 유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장난으로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던지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바울은 그 복음을 내가 단순히 말의 지혜로 전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십자가에 내던지셨듯이 나도 이 복음에 내 생애를 건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단락에 이어서 십자가의 도의 중요성을 바울은 또한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자,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는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 따라서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니까 17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다시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 공허한 언어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그 다음을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멸망하는 자들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구원을 받는 우리의 또한 밑줄을 쳐봅시다. 여러분 이 두 구분은 서로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멸망하는 또한 구원을 받는 이 두 단어는 모두 헬라어 원문에는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 쉽게 말하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가?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는 그 무슨 십자가처럼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냐고,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능력, 세상의 성공만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바람도 많이 불고 갑자기 추워져서 날씨도 안 좋은데 우리가 막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눈에는 우리가 다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 죄의 문제 해결 없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도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죠.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생명이 보장된 하나님의 능력의 길.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이 미련하게 끝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멸망하는 자들에서 멸망하는이라는 이 단어의 이 동사가 헬라어로 아폴리메노이스라고 하는데, 이 동사가요 타동사라는 사실이 참 중요해요. 우리말로 이 멸망하는 하면 자동사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거기 적어보세요. 파괴하는 혹은 멸망시키는 이라는 뜻이에요. 파괴하는,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멸망하는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파괴하는, 멸망시키는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멸망시키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지금이라도 호흡이 끊어진다면 나는 나 자신을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형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으로 내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이라고요. 제가 일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콩을 심으면 언젠가는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심는 그 순간부터 그 콩과 팥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하다가 결국 결과적으로 거두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20여 년 전에 우리가 다 아시는 끔찍한 사고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성수대교 붕괴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다쳤습니다.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 때문에 부실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결국 뒤늦게 구속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들에게 가해진 법의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너진 뒤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실공사를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할 때부터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된 거라고요. 그 부실한 다리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0.001mm씩 조금씩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들이 뿌린 그 죄의 씨앗에 대한 심판은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한 잘못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마치 완전 범죄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진리를 쫓아 살면 그 결과는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까? 미련한 인간이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모으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데는 뛰어난 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춘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자신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많이 인용이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29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여러분, 이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 총명을 절대시하는 인간의 모든 지혜, 인간의 모든 총명을 하나님께서는 패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지 않았습니까?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대 의학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백신이 개발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실시간 통계를 봤습니다. 예배 씨가 바로 저거 직전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요, 방금 전 통계를 보니까 2억 6,300만 명입니다. 2억 6천만 명. 통계에 잡힐 수만 그래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요 523만 명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좀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코로나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어떠한 가치를 바란다고 할 수 있나요? 코로나 앞에서 인간에게 무슨 총명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인간의 지혜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느 날 비수처럼 날아드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죠. 2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선비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를 의미해요. 현명한 사람이겠죠? 변론가는 치밀한 철학적 논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달변가들. 여러분들 뭐 토론하는 사람들 달변가들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자, 학자, 변론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과 맞설 수 있나요? 하나님과 맞설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든 지혜자든 학자이든 말 잘하는 논객이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반절을 봅시다.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유한한 피조물로 지으셨잖아요. 유한한 존재 자체가 미련한 존재 아닙니까? 더더구나 인간은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따라서 그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미련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진짜 미련한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모스. 근데 이 말은요, 원래는 질서를 의미해요. 질서. 그런데 이 질서를 의미하는 단어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 혹은 우주라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걸 적어 보십시오. 뭐로 바뀌었다고요? 세상, 우주. 예, 세상, 우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요, 인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해가 떠요. 해가 뜬단 말이에요.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해가 또 집니다. 밤이 되면 별이 뜨고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와요.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 조화라는 뜻을 세상, 우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헬라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질서와 우주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신으로. 이 세상이 경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이 세상을 절대시하는 그 모든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십자가의 말씀 이외에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는 미련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1절 봅시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바로 전절 20절 마지막은 세상의 지혜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1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기 짝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계속해서 봅시다. 2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참 이건 정말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를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표준세 번역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전도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어리석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인간들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한 전도 행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내용,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대한 능력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전도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참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표적.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옆에다 적어보세요. 표적이라고 하지 말고 표적들이에요. 표적들. 즉 유대인들은 단 한 번만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매번 표적들을 구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이 표적을 구하고, 이 구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아이테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의 원뜻은요,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적어보세요, 거듭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거듭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요, 이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병이 낫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유익이 있죠. 또한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어떤 전설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오늘도 현존하시는 분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큰 은혜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표적을 계속 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구해야 돼요? 아니에요. 더 이상 표적은 나에게 필요 없어요. 왜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었다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 표적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또 그걸 원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표적 자체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디에 많이 빠져요? 그렇죠. 이단에 많이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면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요, 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이와 관련해서 정말 이런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은,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 자체에 빠져서 표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표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표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 아이테오라는 동사를 헐떡거렸다라고 칼빈은 표현한 겁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마치 표적에 걸신들린 사람처럼 헐떡거리며 표적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대단히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 같지만 우리 이 눈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본다는 것.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제 뒤는 저는 못 봐요. 또한 이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벽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분명히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속에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게 대단히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죠.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저명한 외과 의사도요, 자기 속에 암덩어리를 안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처럼 밝은 거 못 보잖아요. 큰 거 못 봐요. 세균처럼 작은 거, 바이러스 이런 거 못 보잖아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믿겠다는 것은 실은 뭐예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나요? 사랑하는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기만 하면요, 보지 않아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여기서 지혜를 찾다라고 할 때 이 찾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제투신이라고 해요. 제투신. 이 뜻은요, 이것도 적어보세요.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다입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이성, 세상의 지혜를 의미해요. 이성과
이 인간의 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이야기 다 아시죠? 성경에도 그리스 신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부터 이 그리스 지역을 지역 주변으로 해서 내려오던 이야기를 BC 8세기경에 그리스의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만들면서 집대성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전설 같은 다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신화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 오래전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 써놓았는지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계속 회자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투신, 인간의 철두철미한 이성과 지성으로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집요하게, 치밀하게 그 신화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표적만을, 기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헬라인들처럼 인간의 고상한 지혜만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하기는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우리 18절 말씀 한 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마치 본문 속의 유대인 같지 않았는지 헬라인 같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걸신 들린 사람들처럼 헐떡거리며 표적만을 쫓아다니던 모습은 없었는지, 헛된 세상의 지혜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구하러 다닌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십자가의 도를 쫓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멋진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